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읽어가면서 무엇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친근감이 느껴지고 참 욥이라는 분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리 시대에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따뜻한 세상이 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욥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불림을 받는구나.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없는 것에 비해서 참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참 애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실존적인 고민, 실존적인 고민 앞에서 괴로워하고 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자의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다시 갖게 됩니다. 이 욥기는 그냥 한 번만 읽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 욥기 강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욥을 청취적으로 한번 깊이 욥기를 여러 번 읽어보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말씀이 보니까 있어요. 꼭 언젠가 한 번은 욥기를 이렇게 한번 깊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후반부로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5가지 영역에서 오늘은 6가지 삶의 영역에서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또 순금에다 내가 의뢰하는 마음을 두었다면 이런 거죠. 이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를 의미합니다. 이 가정법의 표현 방법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고 순금에 내 의뢰하는 바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것에 내 기쁨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라는 것이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큰 재산을 소유한 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또 그 낙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부자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소유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자신의 의뢰하는 마음을,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어디에
우리의 의뢰하는 마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려는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질서를 계속해서 바르게 정립하는 삶입니다. 그 씨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씨름의 삶.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사람을, 그 다음에 필요세계를, 그 다음에 재물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100세 시대가 되고 이 재물이 있어야지 나중까지 잘 살 것이다, 이런 시대 풍조가 지금 퍼진 시대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보고 거리낌 없이, 실전적으로 떨리더라도 하나님만을 내 삶에 가장 의뢰하는 분으로 삼겠다. 그 선택의 길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필요를 가져야 돼서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도 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의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비우고 자르고 위치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그것이 이 신앙인의 삶인데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욥은 해와 달을 마음에서조차 숭배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곧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잘못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 또 욥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과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박절하게 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 말씀 표현은 내 장막 사람들, 내가 가장으로서 이 집안에 사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의 고기를 먹고 다 배부르게 살도록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로서 내가 찾아온 사람들이, 그 행인들이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거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불량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갈 곳이 없어서 막 이렇게 어디 거리에서 막 길에서 자고 그러는 것이 있을 때, 또 밥을 얻으러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제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는 걸 볼 때 거지들이 오면 꼭 밥을 챙겨주시고, 또 그걸 냉철하게 이렇게 뿌리치지 못한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나그네들을 박절하지 않고 그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나그네들, 어려움 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항상 크리스천은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 이게 크리스천이었어요. 실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또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이 세상에 이런 정말 거지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오늘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문을 항상 열어두시라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말합니다. 10시까지는 절대 이 문을 닫지 마라, 어디든지 다 문을 개방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박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과 위로를 받고 싶어도 그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어디를 갈까 할 때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의 문이 철옹성같이 닫혀 있다면 그 절망이 얼마나 클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와서라도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도록 했으면 해서 문을 절대로 10시까지는 닫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문이 다 굳게 닫혀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차라리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 살 때 공고하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박절하게 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자신이 잘못한 죄를 숨기려 하거나 또 남에게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여기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욥도 자기도 어떤 잘못돼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자기 안에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이것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욥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그 잘못한 죄를 인정해야 할 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을 생각할 때 그때도 자기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되게 자기가 손해볼 일은 감춰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그 청문회 볼 때 보면 자기가 이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거, 잘못했던 것은 이렇게 침묵해 버리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자신이 잘못한 죄를 숨기려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부당하게 땅을 착취하거나 남의 수고를 착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오늘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설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나의 이 주장을 한번 들어봐 다오. 내 이 주장, 내가 지금 하는 이 변호의 말은 진실한 것이고 나는 여기에 사인을 거짓되지 않다는 걸 내가 사인해서 나는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전능자가 내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발장을 쓰라. 그 말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기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이 지금 반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혹시 죄가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욥이 이렇게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과 나그네에게까지 관대하게 살며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욥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은 진짜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나는 삶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감천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마지막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나의 결백함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죄인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진정으로 혈기방장해서 그런 것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욥기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숙제를 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욥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그네들까지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나의 죄를 부끄럽지 않게끔 그렇게 숨기지 않고 나는 살 수 있을까?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숙제를 안겨주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또한 보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세상이 혼돈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크리스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숙제를 안겨주면서 또한 이 욥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데 여전히 그 중간에 있어서 실존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욥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욥의 그 진실한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도 욥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숙제를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 욥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욥의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